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줘 그러려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죠, 그죠? 베다니의 마리아. 이 마리아가 몇 명이냐면 7명이 있어요, 뉴테스먼트에. 근데 베다니의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베드로의 마리아는 성경에도 여러분 히로가 다 있죠. 예, 순복음교회의 큰 히로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 구호 조용기 목사님일 거고, 또 각 교단마다 또는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님께 쓰시는 종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아주 좋아하는 히로 중에 하나가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뭐 대단한 웨슬리도 아니고 피니도 아니고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아주 애틋하고 순수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한 어떤 결정체 같은 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잠깐 나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안개 속으로, 역사 속으로 빨리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한 작은 사랑의 표시, 이 마리아가 상징하고 있는 예배자의 그 자세, 이 3번이 나오는데요. 자세가 사역자의 모습이 있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있어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결정체가 아닌가 싶어요. 대단한 힐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한번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 목사님 같이 또는 저같이 청중 앞에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고요. 대단한 사역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렇지만 3번이 잠깐 성경에 나올 때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발 밑에 있어요. 항상 3번 다 예수님 발에 하나님의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가만 생각해보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 뭐가 모자라서 찾으실 게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뭐가 모자라고 천사들로 둘러싸여서 계속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자란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없는 분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찾으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찾지 않으시고 천군 천사를 찾지 않으시고 예배자를 찾는다. 능력이 많은 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요, 큰 일을 이루는 믿음이 큰 자를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자가 예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마리아, 베다니의 마리아를 보면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모습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맨 마지막에 교회가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은 인류 역사의 결혼으로 시작해요. 아담에서 이브를 만들어서, 그죠? 결혼하는 거예요. 맨 성경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돼서 큰 잔치를 하늘에서 하면서 인류의 모든 역사의 종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영원히 나누고 누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끝도 없이 영원히 커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얼마나 눈물이 많아요. 부조리도 많고 부정도 많고 잘못된 것도 많아요. 왜 역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하느냐? 이 많은 눈물과 고통을 하는 뒤에는 그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우리 포텐셜의 최고의 치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천사 안에서 하나님이 신부를 찾지 않으시고 문제가 많고 파라독스로 가득 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순이 많은 인간 가운데서 신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그거보다 높은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역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마르다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형제가 하나 있는데 누구죠? 나사로, 그죠? 가난한 집인가요? 부모님이 없는지 이 세 남매가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모습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곳으로 가시죠. 가시니까 자, 집에서 잔치를 하고 유명한 아주 귀한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키친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데 마르다가 언니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니, 그 아이언 셰프라 그러죠. 한국에도 뭐라 그러나요? 철인의 셰프라 그러나요? 언니, 주방에 가면은 왕이에요, 왕. 아이언 셰프예요. 언니가 딱 잡고 막 닦고 준비하고 음식, 좋은 거랑 좋은 건 해가지고 자, 온 손님들에게 좋은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마리아는 섬기고 있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 있어요?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이것이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뺑동뺑동 하다가 말만 듣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끝내고 예수님이 입을 열자 모든 행동을 멈추고 예수님 발 밑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마르다는 어때요? 일은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더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을수록 일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더 빨리 더 많게 열심히 예수님이 말하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모든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곁눈으로 하나가 들어왔어요. 동생 모습이 들어왔어요. 앉아있네. 궁뎅이를 땅에 붙이고 앉아있어요. 자기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는 일을 하면 할수록, 설거지를 하면 할수록 어때요? 속에서 뭔가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결국은 못 참고 터졌어요. 주님, 내 동생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좀 하세요. 궁둥이를 땅에서 띄고 복에 들어와서 언니가 시키는 일을 하도록 좀 꾸짖어 주세요.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도 대답을 하셨는데 이 대답이 굉장히 쇼크였을 거예요.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말하면 이건 좀 무서운 거예요. 그죠? 분위기가 좀 쎄한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죠? 근데 우리 사역하다 보면 지금 이제 또 끝나고 이제 올해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제 준비하시고 하실 텐데 사역 하다 보면은 지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해요. 다 잘해야 돼요. 분주해져요. 분주. 현대인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분주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할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분주한 데에 쫓기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급해져요. 급해지는데 예수님께서 분주한 곳에 쫓겨다니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분주한 것을 다 잡으려고 토끼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지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하나, 중점이 있다. 중점을 붙잡아라. 심장을 붙잡으면은 주위에 있는 심장에서 있는 둘레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중요한 부분을 붙잡고 있다. 이게 좋은 부분의 가장 알맹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 알맹이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언니가 야단치는데 예수님이 확 맞고 마리아를 토닥거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의 레슨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역자의 모습에 가장 사역을 하려면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역에 많은 부분이 있어요. 사역의 중심이 하나 있는데 중심을 놓치지 마라. 이 중심이 뭘까요? 예배자의 모습 또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과 예배가 다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냐? 예배자가 먼저라는 거죠. 사역은 어디서요? 예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배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내가 좋은 사역을 하려고 그게 첫 번째 중심이 되면은 금방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쳐요. 지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곁눈질하고 얘는 왜 나같이 안 해? 비교하게 되죠. 네, 그래서 중심이 좋은 사역자의 중심은 뭐냐? 잘 듣는 예수님의 심장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에 전념을 하다 보면은 부딪히게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잘 들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으면서 사역을 해야지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부부 사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근데 보통 특별히 이제 아내분들이 살다 보면은 마찰이 있는 건 뭐냐?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죠?
100번을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알았어 했는데 했는데 안 들었어요. 그냥 인포메이션 들어왔는데 마음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롭다. 그것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심장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들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저기 키친에 가가지고 부엌에 가가지고 막 썰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리 와가지고 말을 하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말하세요. 다 들려요. 썰으면서 예수님 다 들려요. 이게 됩니까? 못 들어요. 썰으면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발 밑에 앉아 있어야지 들리는 말이 있어요. 아멘. 어쩔 때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별로 안 중요해. 그냥 용서해. 그냥 흘려보내. 하고 말할 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풀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실망을 줬는데 사역이 중심이 되면 불이 납니다. 근데 주님이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께서 네가 가서 사과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그 사역에서 좋은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계획하시고 하는데 모든 관계가 그래요. 이 사역도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목회 방향과 목회 철학과 올해의 방향과 열매와 목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정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만약에 올해 2024년의 목표는 짜장면으로 합시다. 그랬는데 누가 저는 짬뽕을 더 잘 만듭니다. 짬뽕이 더 건강하고 좋거든요. 계속 짬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들을 수가 있고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잘 듣는 귀가 있어서 잘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결혼 생활에서도 잘 듣는 남편들은 복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내가 생명을 바칩니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으면은 그냥 알아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세요. 첫 번째, 그래서 좋은 사역자의 모습은 뭐죠? 잘 듣는 것이에요. 잘 들으려면은 영어로는 그러거든요. understand. 그게 뭐예요? 서 있는데 그 밑에 under. 발에서 말하는 사람의 발 앞에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과 2024년에 모든 사역에 포커스가 막혀질 때 이 강단에서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계획과 모든 사역자들의 기도와 열망과 아름다운 땀과 이 소망들이 하나가 돼서 엮어져서 하나님이 섬길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봉독이 좀 길어서 안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전에 있는 게 뭐죠? 11장이죠. 기도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대강 요약을 해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저기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 빨리 오시라고 아마 텍스트를 넣는지 몰라요. 빨리 오세요.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어서 했는데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있는 곳에서 더 편안하게 더 유하시더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파서 죽을 지경이니 빨리 오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느긋하게
뚜렷하게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데 오실 때도 빙빙 돌아가지고 나중에 겨우 도착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이 4일이 굉장히 무서운 4일이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몇일 날 장사한 지 사흘 날에, 이 시편 16편 보면은 주님의 그 의인, the holy one shall not see decay, 죽는 사람의 하나님의 의인은 썩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몸이,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4일째가 되면은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4일이 지났으니까는 악취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오셨는데 4일 만에 오셨어요.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4일째 왔어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음식에 방부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4일이 돼도 안 썩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베다니로 오시는데 마르다가 그 소식망이 빨라요, 그죠? 언니인데 딱 알아듣고 뛰어나갔어요. 달려나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탁 잡아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21절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좀 일찍 오셨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에 더디세요? 죽었어요. 4일째입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아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살 거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 살 거라 그러니까는 다시 마르다가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이라는 날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제가 이미 신학적으로 정립이 다 됐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죠. 이게 보통 이 지식이 아니에요. 마르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 때는 이 유대 종교가 두 파로 크게 나누었어요. 이 학식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것이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로 두 개가 나눠졌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이미 모든 것을 정립하고 부활이 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 성경 공부를 잘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하나 더 가르쳐 줄게. 부활의 본질은 나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의인들이 음부로 내려간다 그래요. 음부로 내려가서 죽음의 쓴맛을 본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 도둑에게 예수님께서 한 도둑이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너가 음부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아니라 파라다이스 있으리라. 여러 가지 복잡한 건 있지만 여러분 하나,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차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죽는 사람들은 죽는다 안 하고 잔다 그러죠. 죽으면 우리가 음부로 내려간다는 말이 신약에는 없어요. 어디로 가요? 우리는 빛이 있는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우리를 데려와서 밑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고 밝은 곳으로 바로 가요. 죽음의 쓴맛을 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숨을 쉴 때 생명의 단맛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의 본체니 너의 brother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르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그리스도요 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와, 대단해요. 이거
대단해요. 12사도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환자가 마르다입니다.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 박사입니다.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끝났어요. 신학적인 정립으로 끝나고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저기 앉아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뛰어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서, 자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말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100%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죠? 예수님께서 심히, 영어로 보면 troubled in spirit, 심히 고통을 느끼셨어요. 심히 통분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마음이. 그리고는 가서 나사로를 누인 데가 어디냐 해서 데려가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나흘이 지났는데 붕대를 다 감고 살아나왔어요. 부활이 그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그냥 나오라 했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무덤이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미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shout, 소리 지른다 그러거든요. 나오라. 그때는 모든 우리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이게 맛보기예요. 맛보기.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왔어요. 냄새까지 없어졌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문을 두 다른 자매가 했는데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마르다는 부활에 관한 성경 공부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사랑과 예배가 풍부한 마리아가 똑같은 기도를 했더니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울었어요. 이게 영어로 보면은 가장 짧은 거예요. 두 개. Jesus wept. He wept. 예수님이 우셨어요. 왜 다른 반응이 보였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 심장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보화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지식 중심, 지식을 풍부하고, 한 사람은 뭐죠? 진정한 예배와 사랑이 풍부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이 사랑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에 크게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말에 속담에 뭐라고 그러죠? 말 한 번 잘하고 천냥비 갚는다 그러나요? 그냥 뭐 말만 잘한다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씀씀이.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진심이 하나님께 담긴 기도와 사랑과 헌신과 순종이 다른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을 자아낸다.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어떤 뭐 달변이라든지 어떤 능력 보고 굉장히 임프레스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약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자그마한 헌신에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흘리시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이 조금한 남이 모르는 헌신과 사랑과 순종과 나를 내어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예배자와 기도자의 모습. 세 번째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12장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의 모습, 예배자의 진실한 모습이 잠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은 이 세 가지 패시지에서 같이 모아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데 이 날이 어느 날인가요? 1절에 보면은 6월절에서 며칠 전이죠? 6일 전이에요. 그죠? 6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6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막혀서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6월절이 이 어린 양들의 목을 따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유언을 정확하게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죽을 날이 가까우면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다니를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자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으셔서 가장 이 지상 미션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시간 엿새 전에 마리아를, 그리고 마르다를, 그리고 나사로를 찾아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시간 보내고 저녁 식사하고 하려고. 근데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여기에 저녁 식탁 자리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아마 문 밖에서 다 사람들이 쪼그려가지고 쳐다보면서 얘기를 듣고 있었을 거예요. 사후의 세계를 나는 경험했다. 모세를 보았도다. 엘리야도 저기 멀리서 봤습니다. 이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부흥해요. 이거는 부흥회. 집에 그냥 부흥해서 얼마나 활활 타는 식사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겠어요. 그죠? 마르다는 또 열심히 썰고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번에도 또 마리아가 어디서 불쑥 나타났는지, 나타나서 이 그 알라바스타 옥합의 귀한 향유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보면은 향유를 깨서 예수님 머릿속에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막 흘러내려서 온 몸을 적시고 발로 내려가고, 발에서 어때요? 마루로 확 퍼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그것으로 닦고 문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방에 향유의 이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가득 찼어요. 여러분은 이런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떤 리액션이 왔을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아니, 저 여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왜 이런 짓을 엉뚱한 밥맛 떨어지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이 불쌍한 마리아는 언니한테도 꾸짖음을 당하고 제자들에게도 그냥 이로치고 저리치고 희로가 아니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왜 이런 심한 낭비를 하냐 그래요. 낭비.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버리냐.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는 게 좀 이치가 맞지 않느니.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데나리온이 젊은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돈을 받으면은 그게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뭐죠? 토요일 일요일 빼고 헐리데이 1년이 넘는 돈입니다. 1년을 벌어 가지고 넘는 돈을 가지고 있는 비싼 옥합의 향유예요. 아마 전 재산일 거예요. 가난한 자의 전 재산일 거예요. 아마 왜? 옛날에는 은행이 잘 발달이 안 됐었으니까 이렇게 돈을 모았어요. 모으고 아마 시집 갈 때 그걸 팔아서 하려고 모았는지 모르죠.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았어요. 이것을 깨서 부어버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냐, 소비가 아니냐, 바보 노릇이 아니냐. 너 왜 이렇게 그냥 북 받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니? 너 좀 너무 심하다. 왜 티니? 그죠? 예, 이렇게 꾸짖었어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뭐가 보여요? 기름이 확 내려와서 바닥에 그냥 다 버려져 있는 거 봐요. 아유, 저 아까운 거 좀 쓸어담. 여러분, 이 향유 이거 쓰세요, 여러분? 예, 향수 얼마나 필요해요? 그냥 칙칙 이거를 다 부어버렸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좀 이 여자를 핍박하지 마라, 놔둬라. 또 예수님이 또 막네요, 직접. 잘 안 막는 성격인데 예수님이 그죠? 놔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건데, 선한 일을 했다는데, 이 영어로 보면은 beautiful thing. She's done a beautiful thing.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래요. 왜 아름다우냐? 이 일본산 카시오 칼큘레이터 계산기로 주판 튕기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헌신했다. 이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값을 주판을 튀기기 시작하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값이 없어요. 값의 끝이 없어요. 뭐든지 내 팔을 주더라도, 나의 전 재산을 주더라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준다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거 보면은 누가 두 분이 살다가 한 분이 아프니 모든 걸 다 팔아요. 상관없어요. 가진 거 다 팔아. 사랑하니까. 자기 눈도 떼어주고, 자기 뭐라 그러죠? 간이냐인가요? 뭐 콩팥, 뭐 쓸개, 뭐 다 띄워줘요.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왕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따가 그냥 엉엉엉엉 하고 우는 적이 있는데, 이 성경의 이 컨셉에 우리는 사랑을 잊어버리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가치, 얼마. 근데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값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했다.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 여인은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땅에 떨어져서 퍼져나가는 것은 보이지 않고, 이 여인은 주님께 부어드린 것만 조금 그 몸에 남은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신약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날 6일 전에 마리아가 부은 향유에 온 머리와 몸에, 다리에 머리카락으로 문질러서 몸속에 들어간 이 향기의 냄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갈 때 그 발에서, 그 몸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름다운 냄새가 풍겼을 거라고 그렇게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이 아름다운데 뭘 위해서 했냐? 나를 장사하는 준비를 했다. 예, 장사하는 데 준비했다. Anointing for burial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시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3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은 6월절이고 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장사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향유를 온 몸에 바르고, 열심히 바르고 붕대로 감고, 바르고 붕대로 감고 해서 미라같이 가슴까지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행커치프, 손수건 같이 해서 머리에 쓸 수 있는 모가자같이 만들어서 잘 감싸요. 오래 걸려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없으니까 헐레벌레 그냥 막 해가지고 대강 싸가지고 무덤에 넣었어요. 올바른 anointing for burial, 장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가 이미 먼저 나를 위해서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저는 눈물 날도록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하신 지 3일 날 새벽에
여인들이 다시 오죠.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시 찾아가서 문 열고 붕대 빼고 다시 제대로 감으려고 갔는데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는데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나를 준비하는데 장사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로 전에 또 말씀하세요. 곧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한다. 배반을 당하고 버려지고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말을 하는데 왜 못 알아들었을까? 제자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게 계속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누가 오른쪽 왼쪽에 왕자리를 찾을까 하고 서로 뭐라 그러죠? 머리 박치기 한다 그러나요? 감투싸움 한다 그러나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해도 못 들어. 아무도 못 들었어요. 12명 남자들은 다 못 들었어요. 나도 남자지만 부끄럽습니다. 마리아는 들었습니다. 발 앞에서 아름답게, 가난한 자는 있지만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부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예배자의 모습이, 이것에 성경에 시편 45편에 보면은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이 뭐냐면은 왕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 즐거운 기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신 예수께 그 기름을 부어 주셨다는 이 예언서가 있어요. 즐거운 기름. 우리가 보통 다 원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를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능력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내가 다 잘되게 해 주시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기도입니다. 계속하세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여인은 기름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부으러 갔어요. 예수님의 즐거운 기름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멘. 왜 깼을까? 그냥 문을 열어가지고 붓고 닫으면 안 돼요? 그거 왜 깨야 돼요? 아니, 좀 심하지 않습니까? 왜 깼을까? 남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르다는 한 방울도 남아서 다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 다 100% 부어드리기 위해서 부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세상 끝까지 곡곡 방박곡곡, 그죠? 방박곡곡마다 다 기념하게 하라. 사도들도 한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적이 아무도 없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의 향수를 부어버리고 욕먹은 걸 가지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이 말도 항상 같이 전해져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우리는 이 여인을 모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거든.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전부, 우리를 위해 다 깨뜨려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은혜를 감당을 못해서 주님께 다시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중심이에요. 복음이 가르쳐 주기 전에 복음을 행동으로 산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마지막 때 교인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눈물과 열정과 기도와 사랑과 헌신의
섬김의 본체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여기 물가가 많이 오르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믿으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엑기스와 우리의 재산과 모든 것을 세이브하려고 발버둥쳐요. 지금 많이 모으고 많이 감싸고 많이 준비하고 패딩을 하고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세이브. 근데 이 세월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가진 것과 관계와 이 세상에서 모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세이브하고 홀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과 모든 재산과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과 관계와 건강과 모든 것은 모래같이 빨리 빠져나갑니다. 내 생명을 강하게 프로텍트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용되어진다고 부어지는 거예요, 어딘가. 부어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 옥합의 향유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의 인생이다. 너무 귀하게 해주고 하루하루 모으고 귀하게 간직한 것을 어떻게 쓰이겠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부었어요. 올인, 깨버렸어요. 다시 못 담게. 근데 깨가지고 부었는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의 눈은 뭐냐?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예수님의 몸에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이 얼마나 되게 보여요? 거의 98%는 땅에서 바닥에서 흘러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아무도 나를 보고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그래 너 최고야 좋은 결정을 했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까요? 인간으로 볼 때는 나의 눈물과 헌실과 열정과 주를 섬김, 교회를 섬김,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님을 위한 기도, 성도에 대한 사랑, 베품, 시간, 눈물, 나의 인생, 그 결정을 주님을 섬기는 결정에 따른 대가 박수 쳐주는 때도 있고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들이 불평할 때도 있어요. 오늘 점심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누가 했어요? 간이 안 맞아요. 바닥에 버려졌다는 느낌을 인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후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예수님께는 즐거운 기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를 위해서 섬기시고 드리시고 바치셨으면은 여러분 천국에 대한 희열을 느끼시고 담대하세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예수님 머리로 먼저 떨어지고 다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버릴 거 하나도 없어요. 버려진 것도 없고요. 잊혀진 것도 없고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남이 모르게 안 알아주는데 주를 위하여 버리고 바치고 드린 것, 나의 희생의 결정체는 아름다운 향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 2024년 시작에 사역들을 여러 가지 오늘 세팅하실 텐데 사역에서 보여주는 삶이 아니라 부어지는 삶.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이 그 프렌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이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은 Love has a reason that reason knows nothing of. 이를 제가 풀이해 보면은 사랑에는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사랑에서 오는, 흘러나오는, 감사함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몸부림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 부어지는 삶, 2024년에도 스트링 없이 하나님께 일직선적으로 부어지는 교회와 삶과 사역과 우리 가족이 믿음의 관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관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나름대로 젊어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과 눈물도 있어요.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눈물 없는 사람 없어요. 아픔이 없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발에 나의 시간과 삶과 가진 것과 재능과 모든 것이 부어졌다. 하나님께 부어졌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삶의 성공이고 위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앞에 면류관 하나님의 큰 상급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께 축복드리고 상기드리고 성공적으로 2024년도 더욱더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이 깊어가고 성도 간의 교제가 깊어가고 또 이 재단에서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라오는 그 향기가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 매추리티가 더 결정체를 이도록 제가 기도드리고 축복드립니다. 아멘.